이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3주째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 마지막 끝에 와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끝이 반드시 오는데 끝이 그냥 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뭘로 받느냐? 우리가 뭐 어떻게 행했느냐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원은 우리 행한 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받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함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저질러 놓은 죄, 어머니 뱃속으로 또 태어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죄와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은 죄, 태산 같은 죄는 한 번 지은 죄는 사람의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건 아주 성경이 명확하게 그냥 규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단 양잿물로 씻고 수단 비누로 씻을지라도 너희 죄가 나 여호와 앞에 여전히 있으리니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최고예요. 예수 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제물의 피였어요. 짐승의 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의 피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피를 주셨어요.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럼 심판은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로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피로 받는데 그러면 심판은 뭘로 받냐? 심판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다 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이 길로 따라오라고 주신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는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아. 근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냐. 마지막 끝에가 문제예요. 마지막 끝에는 반드시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봤어요. 다섯 처녀가 갈라져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처녀들이고 똑같이 한 장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인데 15처녀는 신랑이신 예수님 따라 천국 들어가고 5처녀는 버림을 당해요. 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충성을 다해서 주인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배나 남겨서 그 주인에게 칭찬받고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가 결산의 날 그대로 그걸 내놓으니까 주인에게 저주를 받아서 영벌에 들어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끝에 가서 보니까 양과 염소로 갈라져 이렇게. 지금 다 똑같이 양같이 보여요. 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니까 똑같이 성도, 신자같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끝에. 그래서 우리가 끝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심판날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막 살지 말라고 제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막 살아. 막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막 욕을 얻어먹고 그래. 이 얼마나 딱한 일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도 좀 보고 때로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깍쟁이같이 살지 말고 제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깍쟁이같이 살아 그냥.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본을 보였잖아. 그분이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같이 다 희생하셨지 더 취한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은 자기 생명까지 희생했잖아. 할렐루야. 자기 생명까지 희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냈잖아. 여러분 초가 빛을 내려면 이게 녹아져야 되잖아. 자기를 태워야 되잖아. 나를 희생해야 되잖아. 나는 그대로 내 거 가질 거 다 갖고 다른 사람 거까지 오히려 뺏어가면서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수를 쳐주냐고. 지금 내 것도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지금 바보가 안 믿는 사람은 바보같이 좀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게만 보이고 잘난 사람으로만 보이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성경은 수없이 얘기해 이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래요. 우리는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그림자 같대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4편 4절에서. 그림자 같은 세상을 살 때 여기서 뭘 더 취하겠다고 뭘 얻어보겠다고 여기서 얻을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잠시 잠깐 이걸 얻고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얻고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오늘 심판 앞에서 이 영원한 걸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 영원한 걸. 자,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 때 심판장이 와서 양과 염소를 다 구별해서 세우는데 염소는 왼쪽에 세우고 양은 오른편에 세워요. 왼편에 세운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그래요. 염소들을 세워요. 왼편에 염소를 세우고 오른편에 양을 세워요. 양은 진짜고 염소는 가짜잖아요. 여러분 양은 젖을 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잖아요. 양은 성도를 예시합니다. 염소는요 교회 안에 신자는 신자인데 마지막 끝에 가서 아닌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나는 사람이 염소예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염소가 없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이 다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분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한 밭에 섞여 있는데 제자들이 보고 주여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 놔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을 것이고 곡식은 모아서 내가 곡간에 드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는 분별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그냥 분별이 안 되는 때예요. 그냥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때는 그때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비슷하면 안 된다. 비슷하면 안 돼요. 지금 비슷해서 안 드러나죠. 근데 마지막 날엔 반드시 드러나요. 반드시. 딱 염소를 구분해서 왼편에 세우고 양은 오른편에 세워요. 표가 안 난다고 그랬죠. 안 나요.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우리 보고 저 밖을 보라고 그러더라고. 밖에 보니까 그게 한 모압 평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쫙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이렇게 쫙 우리가 버스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풀을 뜯고 있더라고. 그런데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서
저게 뭐 같이 보이세요? 그래요. 우리 보고. 양이네요. 그래요. 아니에요. 저기 염소도 섞여 있어요. 염소떼가 분명히 저기 있는데 어떤 게 염소떼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게 염소떼인지 눈을 씻고 봐도요. 모르겠어 우리는. 똑같아.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염소떼입니다. 그래요. 전문가만 알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문가예요. 어떤 게 양인지 어떤 게 염소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전문가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너도 나도 다 똑같아. 너도 나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성경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갈라져. 이때가 비참하다고. 여러분 인편에는 안 돼요. 인쪽은 안 된다고. 인쪽은 저주받은 자들 염소들이 쓰는 곳이고 성경은 인쪽을 아주 분명히 명확하게 그걸 저주받은 쪽으로 아주 규정을 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서도 인편의 손자들 향해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주받은 자. 41절에 또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래요. 예, 인편에 있는 자. 전도서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인편에 있느니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오른편에 있어요. 우매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왼편에 있어요. 좌안돼요. 좌안된다 이 말이에요. 좌파. 이거 여러분 그냥 쉽게 가볍게 듣지 마.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어느 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여러분 왼편은 안 돼요. 오른편에 해야 돼요. 예? 미련한 자들 저주받은 자리 쓰는 곳이 왼편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렇게 갈라지는데 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요. 여기 이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분도 이 자리에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아시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아무개 집사님 옆에 앉아있는 그분 이래요. 제가 기도할 때 이름 모르니까 안 알려주냐. 가끔 저렇게 한 번씩 나오시는 분 모릅니다. 이름도 안 알려요. 우리 이명화 성도님은 제가 알아요. 이름 알죠? 이명화 성도님 맞죠? 예, 이름 불러가면 기도해 제가. 근데 모르는 분도 있어. 그럴 때는 항상 그래요. 어느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신 그분 절대 주님 지옥은 안 돼요. 우리 함께 우리 성도 모든 성도 함께 다 천국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 기도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갈라지는 거 안 돼요. 우리 성도들 다 하나같이 그대로 들림받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요.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금 당정을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정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때 좋자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육신의 때는 힘들고 어렵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일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워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성도를 그냥 두질 않고 여러 가지 환난을 줘요.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사람 붙여서 힘들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하고 이건 마귀가 다 하는 거야. 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따르지 좋고 기쁜 일이 따르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따라요. 물론 성령께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즐거운 일도 있게 하시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신앙을 올곧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이 신앙생활 여기서 무언가 얻어보려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거 수능고사 앞두고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수능고사 앞두고 부모들이 뭐 수능 작정 무슨 작정 기도 수능을 위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 예수 이름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아니 왜 그런 일에 이 땅에 썩어질 걸 취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육신의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 우리 영혼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다 천국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때가 심판의 날, 그때예요. 심판의 날. 이때 갈라진다고. 이때 갈라지면 안 되는데, 이때 다 오른편. 할렐루야.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이게. 그럼 뭘로 갈라지냐? 무엇 때문에 갈라지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양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양을 오른편에 두고,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이 자들은 천국 들어가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이 자리에 예비드린 여러분과 제가 꼭 이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꼭 이 자리에. 왼편이 왜 나쁘냐? 하늘 법정에서요, 왼편이 마귀가 쓰는 자리예요. 오른편은 변호인.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편에 선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에 있어야 돼요. 왼편은 마귀가 선 자리에, 하늘나라 법정에서 하나님께 재판장인 하나님께 왼편에 마귀가 서서 고발이 되고 있고, 오른편에 우리 예수님이 서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편이 오른편에 쓰셔야 돼요. 왼편은 안 된다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좌쪽에 쓰지 마 제발. 여러분, 좌쪽은 지옥 갈 자들이 쓰는 자리요. 이 목사들도 정신을 못 차려갖고 좌쪽에 서서 난리도 아닙니다. 막 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짝이 없어. 우리 노예요. 전라도에서 그 분산, 거기서 주산학원 선생까지 하시던 분이 지금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저하고 아마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전라도 분인데도 그분은 아주 좌파면 이를 가라마.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이라고. 그 사람은 그냥 어딜 가든 막 입을 벌려서 막, 목사들 중에도요 좌파가 있어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더라고. 이야, 그거는 성령께 붙들려서 입을 열어서 막 절대 좌쪽 안 된다고. 나라 망하는 거고 이 교회가 망하는 거야. 여러분, 제발 좌쪽에 쓰지 마시고 오른쪽에 쓰세요. 그럼 뭘로 갈라지냐?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양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대요. 주님이.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가 마실 걸 줬대요. 내가 나그네에 대해서 방황할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대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서 돌아봤대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신방했대요. 아니, 주님이 언제 줄이시고, 그러니까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물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여서 막 배고파할 때 우리가 언제 먹을 걸 갖다 드렸어요? 주님이 목말라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언제 우리가 마실 물을 갖다 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나가에 대해서 막 방황할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내 집에 영접해 드렸어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 찾아뵀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 신방했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의인들은, 양들은요, 자기들이 향한 선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한 잘한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건 하나님께 아니요. 여러분이 잘한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한 건 잘했다고, 내가 잘했다고 하고 자랑합니다. 막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요거는 하나님께 한계도 아니야. 여러분이 잘한 거 여러분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를 때 그게 하나님께 한계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나를 자꾸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낸 거는, 그래서 어떤 분은 좋은 일을 해놓고 그리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름을 내요. 어제 우리 교회가 장로 장립 권사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예 서기 목사가 가기 전에 그래요. 목사님, 어제 우리 그 임직 드렸던 그 노회장과 서기 목사, 담임 목사, 그리고 임직자들 쓴 거 사진 좀 보내주세요. 기독교연합 신문에 올리게 해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나와요. 거기다. 안 해요, 그거. 왜 안 해냐? 노예소나카에서 노예 이름 내려고 하겠죠. 거기 올린 거는 우리 그거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박용규 목사님이 간증한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 우리가 봤잖아요. 그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요, 이 아파트를 줘서 그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부. 그분들을 위해서 거의 아주 그냥 싸게 다 주셨대요. 근데 이게 대문짝만하게 실렸대, 신문에. 그리고 그이가 저 총신대학 이사장이었잖아요. 총신대학을 그분이 세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학금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 한 거, 그때마다 신문에 다 실렸대요. 그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고. 뭐가 있냐니까 자기는 까맣게 모르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그지가 이제 청년들이, 그 교회 청년들이 같이 송탄송을 들어오다 보니까 그지가 교회 마당에서 떨고 있는데 불쌍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돗발을 벗어서 그지한테 입혀줬대요. 그것도 자기 옷이 아니라 그때는 가난할 때라 여러분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미군들이 입던 옷을 봤거든요. 그 입었던 옷을 자기가 입고 있던 걸 벗어서 거기 입혀줬는데 그게 상으로 올라가 있더래. 그게 자기는 까맣게 모르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한 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한 건 잊어버리는 거. 잘한 건 내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요. 잘한 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못한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내가 못한 걸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여기요. 똑같은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주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41절 이하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요? 주님이 배고파할 때 언제 우리가 먹을 걸 안 갖다 주셨고 목마를 때 우리가 언제 마실 물을 안 줬고 또 나그네 돼서 방황할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예수님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보지 않았고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신방하지 아니했어요? 이렇게 물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잘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잘하는 게 곧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나보다 잘난 자들,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위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주님이 말합니다. 작은 자가 누구예요? 작은 자가 나보다 견주어서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못 갖고, 나보다 못 배우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인간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발 아래 두려고 들어요. 이 죄성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발 아래 두고 밟으려고 들어. 근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한테는 비굴해. 그래서 인간들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는, 절대 그러질 않아. 인간들은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나보다 가진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얻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정반대요. 주님은 지금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오른편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할 이 양들, 복받을 자들, 이 자들을 갈라놓은 중요한 이유가, 나에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너희가 다 나에게 돌아보고 잘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나보다 작은 사람에게 잘하셔야 돼요. 지극히 나보다 작은 사람한테 잘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이 인편에 있는 염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닌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걸 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요, 자기들이 행한 선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반면에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은 자기들이 행한 악한 일, 나보다 작은 자를 짓밟고 무시하고 이랬던 이 악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잘한 거는 잊어버리시고 내가 못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걸 기억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할 수 있잖아. 회개하면 사는데, 여러분, 내가 잘한 걸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래. 지 잘한 것만, 강대상에도 지 잘한 것만 자꾸 들춰달래요. 못한 건 들춰내지 말래요. 이 바보요, 이것처럼 이런 바보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걸 드러내야 되지. 아니, 우리는 잘한 거는 놔두세요. 그건 내가 까맣게 잊어버려야 그게 하나님께 돼요. 하나님께 앉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걸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그건. 아멘.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기억하고 있는 건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해놓고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꽃을 여기 하나님께 헌신해서 볼 때마다, 야, 저 강대상 앞에 저 꽃 내가 한 것이지. 여기 이름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거 오늘 지나면 떼세요. 이거 다 빼세요. 이게 그럼 네가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한 게 아니야. 이게 안 해놓고 이걸 빼고,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아, 저거 내가 한 거다. 아니요, 잊어버리셔요. 그 밤낮 내가 한 거로 기억하다 보니까 몰라주면 시험 들어. 사람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야 그게 하나님께 한 게 돼요. 사람이 알아주면 벌써 네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잘한 거는 들춰내주길 바라고, 못한 거는 감춰주길 바래요. 이게 바보나는 짓이에요. 이게 인편에 저주받은 염소들이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한 악행을, 자기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예? 여러분 원정수 박사 아시죠? 원정수 박사. 그 사람은 새벽 기도에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가 끝에서,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분 간증집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끝에서 그냥 벌벌 기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한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의대. 그 사람은 새벽 기도 아주 가장 내세우는 게 새벽 기도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지금은 저 미국 가서 암 전문의입니까? 전문의입니다. 그분이 암 전문의. 그분 간증집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받은 월급을 가지고 그 집이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 호러머니가 그 원정수를 기른 거예요. 이제 그 호러머니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래서 첫 번째 아르바이트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드리려고 첫 번째 월급이니까 아르바이트 받은 월급이니까 이거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차를 타고 대전 내려가서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대전역에서 내리는데 내려서 가려고 하는데 6개월을 딱 건너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동냥질을 하고 있는 거야. 지나쳐버렸어요 그냥. 근데 한참 한 30m 정도 갔는데 막 그냥 뒤에서 잡아 끄는 것 같은 이걸 느끼면서 다시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가서 가지고 있던 아르바이트 월급 봉투를 할아버지한테 그냥 다 드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그때 육교에서 그 동냥질하는 게 나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나다. 여러분 제발 가난한 자 약자들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 저금통을 1년에 2번씩 봐요. 봐가지고 이건 진짜 뜻깊은 데 써요. 정말 두 군데 써요. 선교하는데 이제 시에라리온 우리 김경원 선교사가 여러분 그 아프리카 마리 선교죠.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우리 같은 풍토병에도 못 견뎌요. 못 살아. 근데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그냥 그 불쌍한 사람, 그 아프리카 애들, 그 애들 살려고 애들 살리는 일에 지금도 전심전력을 다해요.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간증했죠. 그 김경원 선교사. 우리 일할점에 그때 잘 아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거기 꼭 우리 교회가 거기 나온 상당량을 글을 보내요. 그리고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동사무소에 꼭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안 나와서 못 보냈어요. 그리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돌아볼 수 있으면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이 물질에 인색하지 마. 이거는 정말 여러분 죽게 한 거예요 이거. 근데 누가 동참 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이 다 가서 받을 상급인데 누구는 힘에 지나도록 해요. 이걸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가 볼 때는 이번엔 못하겠다. 근데 또 해. 왜 못하겠냐니까 직장을 지금 잠깐 쉬고 있는 형제인데 여러분 제발 나보다 지극히 작은 분들을 잘 섬기셔야 돼요. 이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 할렐루야.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 오실 곳이 없어서 여러분 그분이 아니 헤롯 왕궁으로 못 오시겠어요? 헤롯 왕궁으로 왕자의 신분으로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나사렛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시골 깡촌 중에도 깡촌이야. 거기에 목수 이름도 없는 목수 요셉 그 가정의 세상에 그 가정으로 오는데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세상에 짐승 우리간 여물통에서 태어나요. 구유에서 태어나요.
이렇게 왜 낮게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치유의 낮은 자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가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놔두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지, 궁궐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그분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 귀신들이다. 심지어 여러분 세리창기는 유대교에서도 입교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인간이 울타리를 쳐놓고 유대교에 입적도 못하게 한 세리와 창기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자에게 관심이 있지, 잘났다고 말하는 높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빌립 전도할 때 깜짝 놀랐다니까. 빌립 전도할 때 한 주 동안 나가서 전도하게 합니다. 숙제를 내줘서. 그러면 팀이 돼서 우리 교회, 그때도 우리 교회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한 팀을 이뤄서 이제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공원 다니며 전도하고 길거리 다니다 전도하다 보면 만난 사람들이 노숙자들 아니면 약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고 약속받아서 나와요. 예.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 거의 없어. 공원에 노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 먹을 거 주고 전도하면서 하면 교회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발표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도 전도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데, 한 팀이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 뭐라고 발표하냐고, 우리 교회 이번에 전도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우리 보고, 너들은 맨날 전도하면서 왜 이런 자들 냄새나고 이 거지 같은 이들을 왜 내 교회에 이런 자들만 데려오냐고 야단을 쳐서 머쓱했다고 하는 보고를 하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야, 저 교회 목사 지옥 가겠구나. 아니, 여러분, 노숙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아니, 그 자들을 자기와 같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니, 지극히 작은 자들 자기와 동일시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근데 세상에 왜 그런 자들 데려오냐고. 교회 냄새나게. 어제 여러분, 우리 임직 예배 때 냄새 엄청나서 코를 못 뚫릴 정도로 그러더라고, 어제. 그죠? 그래도 그것마저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의인이냐, 영생에 들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지금 분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잘하는 게 여러분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사람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중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한 계명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웃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같이 하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길 원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누가 됐든 특히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제 노회장 말씀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성령이 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안 된다고. 성령이 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을 결론 낼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상대로 지금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이유 없이 존귀한 거야. 왜 존귀하냐? 누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 지금 우리가 교회 울타리 밖에 들어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마저도 주님은 지금 지극히 관심을 기울여.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할 터이니 하고 지금 그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 그들도 인도해야 된대요. 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 지금 버려져 있는 것뿐인데 그들도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길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멘. 우리 주님은 자기 모든 사람을 자기 생명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막 짓밟고 나보다 별 볼 일 없다고 홀대하고 곧 바로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비교해서 나보다 약하다고.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게 이게 성도예요. 주님이 그러셨듯이 제발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면 곧바로 주님을 섬기는 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여러분 제발 바꾸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5장 23절에도요.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은 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화목하고 와서 구의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가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예요. 형제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사랑이 막히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암만 별짓을 다 해도 안 받아.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랬어. 안 받겠다는 거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난 네 거 못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께 불러불러 하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별짓 다 하고 사람한테는 엉망으로 하고 특히 부모한테 엉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첫째가 부모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부모에게 함부로 해놓고는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뭐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하게 잘한 것처럼 막 헌신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이미 그건 막혀서 한 개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나와 너와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너와 내 이웃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존귀하게 대하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꼭 마음에 두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셔야 돼요.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니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성령이 있으면. 누굴 대하든 진짜 존귀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없으니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답이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지금 한 주 남았습니다. 금년 2022년이. 이렇게 마지막 때는 꼭 옵니다. 이때 올 때 반드시 갈라집니다. 근데 오늘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도 염소가 없길 바랍니다. 왼쪽에 눈물이 없길 바랍니다. 다 오른편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그
예비된 날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곧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특히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볼 때 주님이구나. 주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나보다 약한 자를 볼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돼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게요.